5월 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을 불러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소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분리하고 계십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 전체가 담당할 일이지만 제사장 직분,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분을 엄격히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만일 레위인이 이 구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 레위인에게 회막의 일을 맡기셨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뒤에 8절부터 20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책임지실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내가 제물로 받은 것,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십니다.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그의 죄를 없애는 대속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경우 은 5세겔을 속전으로 내는 것이며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 그것들을 잡아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전과 짐승의 고기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세워 이것을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임지시는 까닭은 그들에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무 기업도 분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책임지고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자를 대속하는 속전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까지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걸 누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8절 이후의 말씀만 보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성소와 성물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십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맡은 자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이거는 옛날에 제사장 제도가 있었을 때의 일이고 오늘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이어질 수 없어 그 중간에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며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소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큐티책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하나님이 아론과 맺으신 언약을 후손에게도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론과 소금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약속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론과 소금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물론 아론이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제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이것이 끊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어서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기르고 있는 가축도 없는 마당에 무슨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상으로 재물을 받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 나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결국 그분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그러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구원의 소망도 하늘의 상급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도 좋을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길이시며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